네, 오늘은 제가 몽골에 아마 이 시간쯤에 방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몽골에 방문한 관계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금요 기도에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모두 잘 아시는 이 마리아는 11장에서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깨서 나들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사건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유다가 그 행동을 탓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낭비를 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일을 막지 마라.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사건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특별히 어떤 말씀에도 추가가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볼 때에 이 사건이 11장에서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러한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죠. 이 누이들은 이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유다의 반응, 이러한 반응들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은 반응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도 다 유다 같은 본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에서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이 행동이 어떤 신앙적인 예언적인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자체에서는 그 여인이 마리아가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단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가 정말 장사를 미리 지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인가, 이런 단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말하자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의금을 미리 대겠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치를 계산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로서 나오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제가 미리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봉헌송으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많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외적인 행위만 가지고 유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의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바치라면 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오빠 나사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결과로, 어떤 일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결과로 지금 결국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 마리아는 지금 우리하고는 반대로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서 먼저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이 우리하고는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는요, 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한마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생명을 얻고 보니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깬 이 행동은요, 구원을 경험한 자의 감사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십자가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바로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깬 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최선의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나도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행동이 이 향유를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지금 쫓기는 상황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이 상황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을, 이 죄의 권세를 저항할
권세에 대해서 나도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 자체가 나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 향유를 깨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대조되는 반응이 여기에 유다의 반응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유다 뭐라 그럽니까? 그걸 팔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별로 소득도 없는 일에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버려버리냐, 그런 큰 재산을. 이 비슷한 말을 한 제자가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유다는 어떤 선행을 한다는 명분 같은 것들로 지금 이 상황을 포장하고 싶어 하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 대한 내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지고 십자가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다 라고 하는 걸로 십자가를 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나름의 의 아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이런 명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된다면 결국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 10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양의 문이 나오죠. 이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양의 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죽음의 길, 결국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진정한 목자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목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다는 어때요? 결국 다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냐, 다 좋은 일 하고 살자는 거 아니냐,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다 좋은 일 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의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사실상 뭐가 없냐면 좋은 일을 할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할 대상,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일을 하는 나, 착하게 사는 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착한 일이란 건 누군가의 대상에게 하는 게 착한 일이지, 내가 착해지겠다, 나 혼자 어떻게 착해집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 말 자체가요, 현실성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것이 유다가 사실은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 이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재정부예요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제자들의 이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거예요. 유용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본전을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유다는 그렇게 이제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쁜 놈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나쁜 놈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헌금 관리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이. 교회 헌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다를 보고 공금을 유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유다는 나름대로 지금 뭔가 자기가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돈꾀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내가 나름의 수고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도둑질을 왜 하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부족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뺏어와야지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도둑이 된다고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안 와, 지금 나한테. 한마디로 만족이 안 돼.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일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사람이 도둑이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 자체가 도둑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다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더 챙겨야 되겠어 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다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 다 바친 게 얼만데, 얼마나 내가 여기다 충성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돌아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거죠, 다. 그게 본전 생각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왜 유다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이제까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신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아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가 정치 활동은 안 하고 자꾸 자기는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과 인건비 이 정도는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계속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월급이라도 내가 받을 걸 그랬다, 이런 거죠, 다. 그게 예수님을 곧 은 30에 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그냥 막 뿌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대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 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섬김에 대한 내가 유익은 얻으면서 그에 대한 마땅한 마음과 행동이 없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그 모든 원리를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건지, 무엇이 섬김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드높여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눠주기 위해서 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리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좌편에, 쟤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 사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했다고 내가 해야지 하려면 이런 이제 서로 자리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그 섬김이 결국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의 세상적 가치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것조차 내 자기만족의 섬김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자존감이 채워지던가, 뭔가 좀 사람들의 뭐 칭송을 받는다던가 칭찬을 받는다던가 뭔가 이게 보상을 받는 어떤 심적인 만족이라도 얻는 식의 그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허비하는 거죠. 허비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한참 학생들 섬길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학생들 그렇게 뭐 맨날 애들 걷어먹이고 뭐 사먹이고 놀아주고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남냐. 자,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대상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교회의 견고한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그 결과를 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내 성과가 되고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외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이게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외적인 어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방법이에요? 내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이에요. 지금의 내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에 두셔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와 별개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방법이 되어서 나를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지, 나와는 별개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잘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저렇게 그냥 뭐 막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밑도 끝도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 않은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쏟아버리죠. 그냥 쏟아버려요, 그냥. 네. 유다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365일에 65일은 좀 쉰다고 생각하면 1년 연봉쯤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뭐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 4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재산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깨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살겠지만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가 헌금을 하면 1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나온다. 이런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10만 원 헌금하면 그냥 10만 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뭘 나오기를 바라서 헌금하는 건 투자죠. 그걸 기대하시면 그냥 주식을 하시든지 부동산을 사시는 게 낫지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시는 목적과 투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헌금은요, 어떤 면에서 버리는 겁니다.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표시가 그 헌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향유라는 것은 깨버리는 순간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 가치는 뭘로 끝나요? 향기가 그냥 퍼져버리는 걸로 그 가치는 끝나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 손에 소유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깨는 순간.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다른 보상으로 돌아옵니까? 지금 그 향유를 깨는 순간 깨가지고 나는 뭔가를 더 소득을 얻겠다.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은 얼마씩 내시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깬 효과는 뭐밖에 없어요? 온 방 안에 향기가 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 방 안에 향기가 퍼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가치는. 그런데 지금 이 향기가 유다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불쾌하기 짝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왜 그래요? 나에게 이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이 나한테 와야 돼. 지금 이 엄청난 값어치의 이 재산을 이렇게 날려버려. 아까운 거죠. 그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게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를. 결국은 왜 아깝습니까? 왜 아까워요? 나한테 그 보상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결국은.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같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사망의 냄새겠죠. 다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사망의 냄새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이나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얻어내겠다. 그런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투자하면 쇠수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뭘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받아들인 자들, 어떤 사실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상식적으로 죽을 게 뻔한 사람한테 잘해줘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을 게 지금 내일 뭐 며칠 있다가 죽을 게 뻔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뭐 유산 물려줄 유산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관계, 그 받은 은혜, 구원,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어요. 네. 지금 내 옆에 외롭고 상처받고 고난에 빠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와야 할 가난한 자들이죠. 이러한 이웃들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의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러한 우리의 선행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뭔가 내 선행과 내 의를 앞세운 명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단독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이웃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한대요.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대요. 그래야지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망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끝나는 그곳에 내 인생이 거기에 허비되는 것 같고 내 존재가 거기에 소모되는 것 같고 그 결과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그 증거를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하루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 나아갈 때에 십자가 금령으로서 사망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동참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나누며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여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저희의 보상과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그 인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믿는 자들로서의 그 믿음의 책임을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또한 저희의 심령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생명이,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며 소망임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몽골에 있는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여 하나님 또한 그 말씀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과 혼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빛비춰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소망과 생명이 그 가운데 밝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